어느 날 문득 예전엔 나를 흔들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히 멈춰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업이 소멸되는 순간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흐르고 마음은 따라 흘러가리니 지금부터 그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5가지 징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미움이 사라질 때 업은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미움이라는 마음은 머리로는 내려놓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곤 하죠. 누군가를 떠올릴 때 여전히 가슴이 조여오고 예전의 말 한마디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면 그 감정은 아직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업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예전처럼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도 그 얼굴을 떠올려도 마음에 큰 동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업이 소멸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비로소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그것을 지운다. 이 말은 용서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마음을 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고통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꾸준히 수행하고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온 당신의 시간이 조용히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미움이 사라졌다는 건 그 사람을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누군가를 떠올릴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 안의 업이 조용히 소멸되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 감정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괜찮아. 내가 괜찮아졌어.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이 지나온 길과 쌓아온 수행의 시간이 고요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덜 흔들릴 때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마음이 뒤집어졌을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합니다. 상대는 똑같고 상황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치 내 마음만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 합니다. 왜 이렇게 덤덤하지? 예전엔 분명히 화가 났을 텐데 그 낯선 평온함은 당신 안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마음의 변화, 즉 업이 가벼워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업은 머물 곳을 잃는다. 업이란 외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당신의 마음이 지금은 그 말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과거에는 왜 저러지? 하며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도에 휩쓸리듯 감정에 끌려다녔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바깥쪽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고 지혜는 땅과 같으니 바람이 불어도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처럼 당신 안의 땅은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마음의 땅 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에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렸다면 그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당신의 업이 더 이상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조용히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문득 찾아올 때 별일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무언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잔잔하고 숨결조차 부드럽게 느껴지는 순간, 그럴 때 문득 이 평온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그 어떤 공덕보다 깊은 수행이다. 우리는 보통 외부의 조건이 좋아져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지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외부가 바뀌지 않아도 내면이 먼저 고요해지는 특별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평온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도 누군가로부터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수행과 자각을 통해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던 고요함이 이제는 마음의 휴식처럼 느껴지고, 늘 답답했던 침묵의 순간들이 이제는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평온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냥 좋아요, 그냥 괜찮아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그대로 선물처럼 다가온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평온,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업이 소멸된 자리에서 피어난 진짜 수행의 열매입니다. 그 평온을 굳이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함께 숨 쉬고 고요히 바라보면 됩니다. 이 평온이 당신 안에서 더 넓어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당신의 업이 말없이 떠나가고 있다는 가장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조, 과거를 떠올려도 눈물 대신 고요가 남을 때, 한때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외면당했던 순간들, 그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기억을 다시 마주했을 때 눈물이 아닌 조용한 숨결이 먼저 흘러나옵니다. 그랬었지. 짧은 한숨처럼 남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 기억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는구나. 그건 바로 업의 소멸이 가장 깊은 뿌리에서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의 당신은 압니다. 과거는 잊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붙잡는 힘이 약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통은 추억으로, 상처는 이해로 바뀝니다. 가장 깊은 업은 바로 감정의 기억입니다. 사건보다 더 오래 남고 말보다 더 깊이 배입니다. 그 감정이 더 이상 가슴을 흔들지 않을 때, 그건 단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떠난 것이 아니라 다만 조용히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오늘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 조금은 담담하게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그때보다 더 넓어졌다는 뜻이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업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네 번째 징조입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치우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젠 괜찮아. 그것도 내 삶이었으니까. 그 말이 곧 당신이 이룬 조용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때 예전에는 느끼는 감정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나 이런 일 있었어. 요즘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그 말들 속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공감받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외로움이 조용히 숨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상황은 나아진 게 없지만 이상하게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묘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더는 바깥을 향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그 마음은 강물처럼 깊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변화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법을 마음이 조용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업이 소멸될수록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세상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정심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건 무언가를 참는 침묵이 아닙니다. 내 안의 고요가 이제 말보다 강하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침묵은 가장 깊은 자비의 형태이다. 이제 당신은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살아내고 지나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업이 거의 다 소멸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내면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업을 내려놓고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마음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다섯 가지 징조가 마음속에서 더 깊어질 때 어떤 내면적 전환과 마음은 수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업이 소멸될 때 찾아오는 다섯 가지 징조, 그것들은 겉으로는 아주 작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들이지만 마음의 흐름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감정이 덜 흔들리며 평온이 문득 찾아오고 과거가 눈물이 아닌 고요로 남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을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이 새 속에서 수행으로 옮겨졌다는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 데 있다. 이 말은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이 소멸된 자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흐름이 자라납니다. 분노보다는 이해, 불안보다는 받아들임, 말보다 침묵, 설명보다는 바라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맑게 가꾸는 데 집중할 뿐입니다. 그 방향의 변화,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자는 세상의 등불이 된다. 당신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록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한 그 마음이 곧 당신 수행의 뿌리입니다. 이제는 업에서 벗어난 후에 상, 즉 수행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삶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단단하고 더 자비로운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당신이 느낀 고요. 그건 부처님의 마음과 이미 닿아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 마음의 중심으로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음을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게 변한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 같은 일상, 같은 사람들. 그런데도 마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익숙했던 불편함이 덜하고 반복되던 불안도 잦아들고 세상이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밝히라. 그러면 세상도 달리 보이리라.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미움이 보였던 자리에서 이해가 자라고 불만이 컸던 상황 속에서 작은 감사가 피어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미래가 이제는 한 걸음씩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가 아닌 마음의 렌즈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달라진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자라났을 때 사람은 조용히 감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지 않기로 선택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정히 안을 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천상의 세계보다 더 큰 평화를 얻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외부보다 더 단단한 평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업이 떠난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가라앉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왠지 덜 힘들고 조금 더 여유롭다면 그건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업은 더 이상 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이 점차 사라질수록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찾아옵니다. 그동안 나의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조금씩 타인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의 행동, 한심하게만 보이던 말과 태도들, 이제는 그 안에서 조금씩 고통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건 당신의 마음이 이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넘어선 자만이 남의 아픔을 알아본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세상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고통이 결국은 사람마다 짊어진 마음의 무게였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에 조용히 눈길을 주게 됩니다. 그건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상처를 공감할 수 있게 된 마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는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업이 떠난 자리에 피어난 가장 고요한 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고통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당신이 느끼는 이 조용한 연민,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당신이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깊어진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짠해졌다면 그건 업이 사라진 후 그 자리에 자비가 스며들고 있다는 8번째 징조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 아닌 타인을 향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 업이 사라진 마음의 선물입니다. 업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해질수록 그 마음 안에서 가장 조용히 피어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대단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삶이 특별히 나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문득 이대로도 괜찮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고맙다.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평범한 안부, 그 작은 순간들이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결코 강요로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마음의 진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질 때 감사는 저절로 피어납니다. 고통이 가신 자리에 고요함이 머물고 그 고요함 속에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도 지금의 평범함도 모두가 내게 주어진 살아있음의 징표였다는 걸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이 감사는 세상을 특별하게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다르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만족하며 항상 평화롭다. 오늘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감사가 피어났다면 그건 업이 떠난 자리에서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9번째 징조입니다. 무언가 바라고 있지 않지만 그냥 지금의 이 숨결이 충분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마침내 업이 사라진 자리, 마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 당신은 지금 조용히 깨닫고 있습니다. 업은 외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반응하고 반복되고 머물던 것이었다는 걸. 미움이 가시고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침묵이 편안해지고 과거의 상처도 고요하게 흐르고 감사가 저절로 피어날 때 그 모든 징조는 단 하나의 변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그곳에 지혜가 깃든다. 마음에서 업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본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무엇도 붙잡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은 지혜로 가는 문이고 해탈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수행이 아닌 그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조용히 걸어가기만 해도 그 자체로 길이 되고 공덕이 쌓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흐르지만 산은 그 흐름을 만들어준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그 산처럼 고요하고 든든합니다. 더는 과거를 쫓지도 않고 미래를 움켜쥐려 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업은 마침내 당신의 손을 놓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건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삶의 본래 모습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징조입니다. 업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수행을 위해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그곳에 지혜가 깃든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수행의 길을 이어가 주세요.